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강해 중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을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원해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강요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닥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샐러리가 높은 대학에 취직을 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금그릇, 은그릇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과 같이 그리고 은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샐러리가 높은 직장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나무 그릇과 같이 질그릇과 같이 초라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 있는 김모 성도님이란 분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에 라용에서 근무하실 때 알게 된 분입니다. 직장 부하를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그가 귀임할 때까지 그가 세례받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시는데 자주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니다. 목사님,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작업자 숙소에 살고 있는 미우와 눈 부부가
오늘 아침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먹는 남편과 함께 못 살겠다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안 따라가겠다고 소리쳐서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회사 근처에 비슷한 부부 문제가 있다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흥 장로 부부와 오늘 함께 저녁 식사하며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으와 눈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새로운 문자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미우 눈 부부가 감사하게도 흥 장로 부부 집에서 사랑 가득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으며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고 이번 주일 가정 모두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부인에게 회사 청소 짭도 제공해 주기로 하고 딸도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부가 교회 출석 잘하며 믿음이 자라고 행복한 크리스찬 부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과 환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금 같은 인생, 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함을 통해서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함이 되리라. 금과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준비란, 거기에 보니까 거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깨끗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는 부정적인 명령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기서 정욕은 헬라어 파미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타락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성적 타락을 얘기할 때는 음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파미아, 이 정욕은 음란과 같은 성적 타락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구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갖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이란 이러한 마음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 다음 보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즉 먼저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방법은 첫 번째가 동행에 있습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수고할 기회를 얻고 그런 일을 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한국 상황을 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1년 이상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핸드폰 앞에 앉아서 집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깨달은 것은 이것으론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의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온라인이 아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고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온전한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다시 태국이 럭다운이 되면 가정 예배로 부득불 전환해야 하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때에 한 주라도 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며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은혜를 받고 금 같은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서 변론은 논쟁을 뜻합니다. 이미 위에 있는 14절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논쟁을 의미하는 헬라어 제테세이스라는 이 단어는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경계한 것은 성도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보스러운이란 뜻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논지가 서지 않는 그러한 논박과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식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파이두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교육받지 못한 이란 뜻입니다. 교양이 없는 논쟁과 논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버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말의 종교는 아닙니다. 말 잔치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삶에 녹여내는 종교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을 뱉지 말고 말을 빚어내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다툼을 야기시키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의 헬라 철학에서 온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을 육과 영, 이분법으로 구분하면서 육을 터부시하고 영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육체를 하찮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육체로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방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이다는 말을 남용하게 되고 몸은 집에 있으면서 영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게 됩니다. 생명이란 영과 몸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에 우리의 몸으로 이곳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말다툼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를 넘어서서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바르게 가르치려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온유하고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냉철하고 인색해서는 결코 훌륭한 스승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냉철하고 타인에게는 온유할 때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스승이 될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훌륭한 스승이 되시기를 바라고, 학교에서 훌륭한 선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회사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이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그리고 참된 성도는 잘 참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며. 특별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잘 참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 즉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고 있고 잘 참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가르침은 상대방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감정에 골이 생겨 진리를 전달하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온유함으로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 다음 보면 혹 하나님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러시면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붙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생각하며 기도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었으며 우리를 기대하며 찾아왔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를 밀어냈는데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저희 조 성경 공부 조장이었던 종파리 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보다 2살 위 형님이었는데 제가 뺀질거리고 방황할 때였습니다. 저를 많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미팅을 어기고 안 나타나니까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때 성경책과 교재를 펴놓고 그 형과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의 사랑과 나를 생각해 준 그 마음은 지금도 따뜻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온유함으로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기대와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금 같은 그릇이 되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이미 금 같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을에 토기를 굽는 마음씨 좋은 토기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토기들을 만들어 주었기에 토기장이의 집은 항상 그릇을 빚어 굽느라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열장 위에 진열된 토기들은 주인의 솜씨에 감탄하며 자기의 몸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토기는 다른 토기와 다르게 귀가 너무 크게 손잡이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토기들이 그를 보며 이렇게 놀렸습니다. 야, 너는 왜 귀가 그 모양이냐? 토기도 자기만 주인이 잘못 만든 것인 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귀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정말 나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상자에 담고는 어디론가 멀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토기는 주인이 자기를 버리러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토기 주인은 그날 이 마을이 아닌 저 멀리 이웃 마을까지 찾아가 한 집에 도착해서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수년 전에 이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그만 두 손이 잘린 전쟁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토기장에는 그 상위 군인에게 그릇을 전달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손이 없어 그릇을 잡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손목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토기의 그릇은 매우 유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농아인 성도님들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나는 왜 귀가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오히려 그분들의 아픔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잘못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귀한 금그릇이 되기 위해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 금 같은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